를 떠납니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궁이 위태했고 왕궁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요새이고 그리고 아직 요압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아비새가 있고 장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다 기울어져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제일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마음을 압살롬에게 뺏겼다고 한다면 그래도 왕이 거하고 왕이 그 마음을 얻었던 예루살렘이 그 요새가 제일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그곳이 제일 안전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윗은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돕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그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태까지는 다윗의 곁이 되겠다고 당신의 힘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에는 시자로 시작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시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오판하게 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신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균형을 지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의 판단력을 흐려서 그렇게 이 다윗을 오판하게 만든 사람이지만 두 번째 나왔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도 균형 잡힌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드러나고 나타난 사람은 시바입니다. 시바 그가 나타나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이 위로가 될 만한 물질을 가져옵니다. 나귀 2마리에다가 나귀는 우리가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는 말보다 더 유용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왜냐하면 언덕과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나귀가 우리 사무엘 상에 나오는 대로 사울이 잃어버린 그 나귀 그리고 그 나귀는 사실은 왕권을 상징하는 나귀입니다. 그 나귀를 타고 나귀에다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이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거 왕의 가족들이 이 나귀는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사람들이 먹고 기운 차리게 하려고 이 피난 생활 가운데서 피난살이 가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러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주인의 아들. 이 주인은 누구냐면 사울을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을 주인으로 삼았죠. 그 사람이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었다가 이 낙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리를 절고 다치게 된 그러나 요나단과의 약조 때문에 그를 초청해 와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곳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왕궁 가운데서 나와 함께 먹자 했던 우리 지난주 주일에 우리 신건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무비보셋이 이제 왕의 식탁에 초청되어서 항상 다윗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그 무비보셋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 그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에게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여전히 다윗의 왕가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그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여기 얘기하는 무비보셋 자기 족속 자기 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가 다시 승계되고 그 정통성이 계승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상처받은 마음은 그걸 판단하고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바의 거짓말에 다윗이 오판을 하게 됩니다.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것이니라. 그래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주어졌던 그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바는 감사를 표합니다. 시바가 이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거짓말 한번 하면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왜? 다윗은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시바가 자기가 이제 선의로 포장을 해서 먹을 것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푼다는 거, 그거 멋있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을 가장해 가지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이 오판을 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요.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요. 무비보셋의 원래 사람됨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하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들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요. 시바가 그런 예이죠. 그러니까 시바는 기회주의자였고 다윗은 너무 쉽게 믿어서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바와 같이 남의 공경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고난의 때에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가운데 우리 성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 눈앞에 현혹하는 사람에게 우리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피싱이잖아요. 우리를 낚는 것이에요. 낚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물고기가 앞에 미끼가 어른어른 한다고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이제 그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에 현혹시키는 이익, 그것이 이 전화를 통해서 오든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현혹시키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이든지 우리 우리 평상시이든지 좋을 때이든지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하나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수를 다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그 잘못된 결정, 실수한 문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잘못 판단했던 무비보셋과 그리고 시바에 대한 판단을 나중에 다윗이 다시금 번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잘못 판단했다고 가슴치고 그리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따지면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조금 더 가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또 한 사람, 아주 시시한 사람,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친족이었고 게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저주했다고 얘기하고요. 13절에 보니까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했다 그럽니다.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먼지는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이 회개하는 사람이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회개가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먼지를 날리는 것은 그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왜 하는가 보았더니
다윗을 저주하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6절에도 돌을 던지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제 너 골로 가라 그러는 것이죠. 넌 끝장났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네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넬이 이제 죽었던 사건,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 사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이 피난할 때부터 사울에 대한 이 악명, 누명인데 그 악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왔고 사울을 죽이려 하는 자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반역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이스보셋의 사망 때에 다윗이 책임은 없지만 죽은 다음에 그 죽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셔서 네가 망한 거지 그러면서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저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듣던 아비새도 화가 나서 이 죽은 개와 같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짓기만 하는 이 시므이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얘기하는 바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다윗이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맞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6절에 돌을 던질 때에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돌을 던지는데 돌을 맞지 않도록 다윗 좌우에 딱 붙어가지고 날라오는 돌과 흙을 대신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지러울 것을 계산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저 사람 내가 가서 넘어가서 요단강 건너편일 테니까 건너가서 제가 저 사람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내 생각이 아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바우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우림이 어딘가? 바우림이 다윗이 이 빼앗겼던 아내 미가를 다시 찾아올 때 원래 그 가운데서도 사울이 시집 보내가지고 남편이 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다윗이 이 아내를 찾는다고 하니까 끌고 가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다가 마침내 그 눈물의 행진을 멈춘 곳이 바울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빼앗는 사람, 다윗은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사람, 그렇게 여겨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사람이 다윗이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시므이가 뭘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얼마나 사울 왕가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물론 다윗이 이 말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누명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이 사무엘하의 부록에 가시면 거기 사울 왕가의 7명을 기브온 사람, 이제 기근을 맞이한 기브온 이유가 무엇인지 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니까 왜 이런가 알아봤더니 기브온 사람의 원통함 때문이다. 그게 사울 왕가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 왕가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빼고 7명을 이제 죽음의 대속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7절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할 때 그렇지, 나 피를 흘린 자지, 무죄한 피를 흘렸지. 그래서 나는 사악한 자가 맞아. 왜 그래요? 우리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그 근원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인 일, 그 피를 흘린 일,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로 돌변해 가지고, 그래서 밧세바를 취했던 그 일은 정말 악하고 더러운 일이고 그 일의 연장선 가운데서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의 가정 가운데 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반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는 가서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시므이를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내 아들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미 해를 받아서 아픈 상처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가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저주를 그냥 받을 때 다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이 무죄함을 깨달아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잔인한 사람으로, 사악한 사람으로,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소한 적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시므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에 칼을 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조사하시고 나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까닭에 맞지 않은 그런 저주를 뒤집어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도 탕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 집어 던지는 그 시므이를 다윗이 그냥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일은 다윗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나발이 무시했을 때, 마음에 그 곤고한 마음 가운데 불을 질렀을 때, 칼을 들고가 죽이려고 마음 먹고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그때 아비가일이 앞길을 막아주었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사륙자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쓸 순간을 면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시므이를 죽인 또 악한 사람, 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칼을 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남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아들을 향한 칼을 거두었고 시므이를 향한 칼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칼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을 들고 싶죠. 주먹을 들고 싶죠. 꼭 쥐고 쳐대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더 먼 데로 이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주의 때에, 시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이고 은혜를 힘입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우리 십자가를 앞에 두고 원수들이 집요하게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침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올 때에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순간 또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아파하지 마시고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오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더 너른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큰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시련의 때 곤고한 때에 위장한 자 얼굴을 뒤바꾸고 다윗의 환심을 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악한 이 시바도 있었고 또 저주하는 시므이도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실수도 했지만 교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히려 회개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 두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했던 다윗의 내일에 아름다운 회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실수했다고 아파하지 않게 해주시고 만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반대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도 저주도 하나님을 향한 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